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666. 히브리 문자와 그리스 문자는 알파벳이 숫자를 표시한다. 게마트리아라 하는데 알파벳을 숫자로 전환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비잔틴 시대의 짐승의 수는 666으로 쓰였다. 카이저 네로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666이다. 사도 요한과 네로는 동시대 인물이기는 했지만 아마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네로를 두고 666의 이름을 기록했을지는 알 수 없다. 짐승의 표식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시될까? 이 표식의 용도는 매매를 위한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의 개별적인 신원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물건값을 지불하는 도구인 현금과 카드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이 표식만 남는다면 생계를 위해 이것은 필수적이고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가족들은 굶어야 한다. 보통 사람은 3일만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사실 짐승의 표식은 하나님의 인을 따라한 것이다. 사탄은 진짜를 흉내내는 모조품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14만 4천 명이 전 3년 반의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한 인침이다. 그런데 휴거의 대상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들의 이마에는 삼중적인 이름이 기록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는 어느 부위일까? 다른 구절을 보면 이름은 이마에 기록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특히 이들의 이마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신부들을 상징한다. 사탄과 두 짐승도 장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을 보고 짐승의 인으로 흉내낼 것이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을 기록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런데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는 한 마리의 짐승만 기록되었다. 4마리의 짐승은 4개의 제국을 상징하였는데 3개의 제국은 이미 멸망하였고 로마 제국만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 특히 열 발가락 시대에 로마의 후손인 마지막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제국과 뿔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도구들이다. 제국들의 출현은 공통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통해 확장된다. 다니엘 이전의 제국 중 하나는 애굽으로, 이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도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떠나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애굽을 동경하고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4개의 제국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통적으로 박해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국들을 통과할 때마다 박해를 맞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이 도전받을 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짐승의 정체에 대해 기록했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은 환상과 숫자들과 상징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실제 세계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혹자는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재의 사건들과 연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예언들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며 계시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봉인된 것도 때가 되면 봉인이 풀려야 한다. 영원히 숨겨져 있으면 안 되고 그들에 해당하는 시대에 풀리도록 디자인하셨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미 망한 5왕은 5 제국을 상징한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다니엘은 4개의 제국을 기록했는데 이미 2 제국은 망한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5 왕은 애굽,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상징할 것이다. 로마 제국은 당시 현존하는 제국이다. 제국의 일어남은 7으로 한정되는데 마지막 짐승은 7번째 제국에서 나온다. 마지막 제국은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다. 모든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왕들은 짐승으로 불린다. 세상 정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한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짐승의 요소들이 한 가지씩은 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 경배를 강요하였고 페르시아의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다. 헬라의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제사를 금지시켰다. 로마 제국도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현대의 정부들도 예배를 금지시켰다. 마지막 짐승은 이들의 공통적인 야수의 특징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열불을 가졌다. 그는 야수적인 통치자이며 그의 정부는 공포의 야수 같은 통치를 한다. 한편 666 짐승의 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추측만 무성하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하나님의 인이 세 개의 이름으로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짐승의 표도 삼중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상징하는 666을 이마나 손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칩을 몸에 이식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준 것처럼 짐승은 세계 정부의 시민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될 것이다. 혹자는 백신이 짐승의 시대로 가는 관문이라 말한다. 짐승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통제하기에는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짐승의 단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넷째 인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만이 짐승의 통치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어젠다 중 하나는 세계 인구 감축이 될 것이다. 저들의 또 다른 전략은 매매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존과 생계 유지, 건강이다. 음녀 바벨론에는 거래하는 30개의 상품 목록이 나오는데 상품으로 인류를 미혹한다. 사고 파는 일과 직장과 의료 체계가 연계되면 베리칩도 백신처럼 자발적으로 앞다투어 이식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강제 시행이 단행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도착한 666은 기술적으로나 매매 시스템 측면에서 구현이 가능해졌다. 매매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고 짐승의 시대를 위한 공산주의 체제로의 변화, 동성 결혼과 낙태 법안의 합법화, 반기독의 물결이 폭풍처럼 쇄도하였다. 빅뱅, 진화, 무신론, 포르노, 게임, 오락거리 등 온갖 가증한 것들이 나왔다. 유전자 기술은 신성한 DNA 설계를 바꾸어서 피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고 혼합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것처럼 역으로 피를 오염시켜 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대적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또한 도덕적 붕괴와 세속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의 누룩들이 퍼져 변질되고 배교하는 대열에 섰다.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마에 세 개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이며 행위가 합당한 자들이다. 대적이 설치한 것들에서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함으로써 심령을 지켜낸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면하게 하리니 헬라어에서 전치사는 상태의 지속보다는 분리를 의미한다. 원어에서는 keep out의 의미인데 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의 때 대환란에 포함되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라나타.